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량없게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2024년도를 맞이했는데 벌써 2월달 중순이 되었어요. 정말 시간은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목표를 세우죠. 성취를 이루는 목표, 성장을 이루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도 그 목표를 다 완수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목표를 벗어나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향해 또 지나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욕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정욕은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를 갖고 싶으면 어쩌죠? 하나를 주는 것보다 또 다른 하나를 갖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다 보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트에 가기 전 나는 오늘 꼭 이거를 사야겠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월요일 쉴 때 저는 장을 보는데요, 항상 필요한 것만 목록에 꼭 적어서 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적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반드시 목록을 적어서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딱 그것만 사려고 마음을 굳게 먹지만 여러분, 보통 구멍가게나 작은 마트가 아닌 가끔씩 대형마트를 가면 어떨까요? 들어서면 우리의 시선을 휘황찬란하게 잡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게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충동 구매를 막 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구매해야 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구매해서 어떻게 되죠? 과잉 지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좋고 저것도 보니까 좋으니까 다 사고 싶은 거죠. 카트에다 막 담아서 결국은 사게 됩니다. 또 다른 우리 삶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 수중에 차가 없을 때는 작은 차라도, 마티즈라도 좋다, 티코라도 좋다, 작은 차라도 타고 싶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벌고 또 삶의 여유가 있으니 작은 중고차를 몰죠.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내 거보다 더 좋은 차를 보면 난 더 큰 차를 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형 소형차를 타죠. 또 열심히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차보다 더 멋진 중형차가 눈에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지니는 그 욕심이 만약에 여러분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넘쳐나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도 종종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경을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체력이 딸리죠. 배도 고프고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금방 목이 마릅니다. 배고픈데 밥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망하고, 또 배가 채워지니까 목마르다고 물을 안 주시니까 또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다 채워지면 잠잠하다가 그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다시 부족하게 되면 그런 또 하나님이 비방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때마다 일마다 반석에 물을 명하여 물을 주셨고 매출하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라고, 간헐적 단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적게만 주셨을까요? 몇 끼니를 적당히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2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광야의 그 긴 40년의 원정 가운데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입고 있던 옷, 신발은 거의 새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닳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 모습을 그들은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들의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욕심에 끌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것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 분을 내고 성을 내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정욕, 욕심,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깔끔하게 교통정리함으로써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었던 1절을 본문을 열어주시면, 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사회를 봤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야고보가 살았던 그 당시 그가 섬겼던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양은 다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내가 더 배불러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들 사이에서 또 좀 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게 분주하게 다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죠. 참 서글픈 것은 교회 안에 어른스럽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그런 일들이 쉽게 교통정리 될 텐데, 이상하리만큼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 당시 야고보 왔을 때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고보는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싸우는 것은 당신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정욕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싸워봤자 아무 유익이 없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실랑이를 해봤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싸운다고 한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의 현장으로, 교회의 현장으로 이끌어오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욕심을 품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던져버리라고 야고보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정말 잠깐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히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축복과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가운데, 신앙 앞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다 하나님은 말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만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시선은 자꾸 땅을 향하는 거예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내 눈을 들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봐야 되지만 내 눈을 내려 세상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툼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죠. 뉴스를 봐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과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쪽의 의견과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을 갖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내가 더 소유하겠다, 그런 다툼이 뉴스에서 종종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더러 부모님이 정말 연로하셔서 또는 남겨줄 그 유산이 없을 경우에 부모님을 안 모시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바람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근데 단지 내가 먹고 마시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주신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잘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복을 항상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간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뭘까요? 당연하죠. 밥 먹는 것, 잠자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면 좀 더 심화된 욕망은 뭘까요? 존중받는 것,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들이 좀 더 심화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느낌도 있겠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다 100%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살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못 수행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겸손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신앙생활 안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시기하는 마음이 그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좀 강한 표현이지만 살인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무섭고 좀 거칠었는지를 야고보가 2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꺾고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 여전히 맹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욕망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로잡으면, 그리고 그 방향성을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더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열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의 그 변화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소망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희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단순히 생리적인 욕망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매일 사모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주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며 거기에 자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본문 열어주시면, 자, 3절 본문을 저와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바른 목적, 바른 비전을 갖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정욕을 해서 사용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뭐죠? 정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아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늘 보통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그 무게를 달아보세요.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복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그들의 실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통과했을까요? 아니요. 그들 마음에 정말 작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통해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 그 발걸음의 시작은 작은 믿음에서였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그 아주 일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정말 경극에 달하는 아주 작은 은혜 중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복은 늘 무한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앞서 말한 아브라함, 모세처럼 우리 역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길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실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죠. 말투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언어로 살라고 하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질투하고 몰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에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 장소와 공간 아래, 지구와 그 하늘 안에서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 하루를 보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세상과 우리를 분별하는 그 기준,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믿는 수단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또한 그분의 은혜 속에 주어진 인생을 날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100% 채워야 됩니다. 잘못된 종족을 위해 구한다고 강하게 말한 야고보는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더 강한 어조로 말하는데, 자, 이번에 4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4절 끝에서 아주 정확한 게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세상과 버스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정을 준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아주 열정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정말 그렇게 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늠하는 여인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늘 역동적이에요. 움직입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힘이 넘치고 활기찹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의 늘 긍정적인 분위기와 긍정적인 힘을 안겨다 줍니다. 부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그런 생동력과 역동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분만을 찾습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나 혼자 되는 그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뚝심이 있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뚝심을 바로 그런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장로교 종교개혁자 모토 그 칼빈 선생님의 모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는 대로 선다. 저도 신대원에서 배웠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 가라 했을 때 가고 너 거기서 멈추라 했을 때 딱 멈추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분에서 정말 열심을 살고 성실히 살며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가 거기서 멈추라면 딱 결단하고 멈추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되고 형통된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 일을 너무 잘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희망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온몸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들, 건강이 뺏길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를 등진다 할지라도 세상과 원수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단 한순간도 원수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다 내려놓더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 일, 그 적극적이고 진실한 일에 여러분 혼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야고보는 5절의 심오한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으면 질투하십니다. 시기하십니다. 본문에서 시기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원어는 사모한다는 거예요. 뼈에 사무치도록 내가 열렬하게 애정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요구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성령님은 그래 너 세상을 사랑해라고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꼬집으십니다. 귀를 꽉 잡아서 다시 끌고 오세요. 내 이놈 이러고 오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십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더 원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성령의 폭포 속에, 바닷속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발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그 성령의 깊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가 헤엄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허우적대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바닷속에 내 몸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내 온몸과 마음이 그 성령 속에 잠기도록 여러분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영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 앞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연단과 고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으로 인해서 역동적인 삶 살아 숨쉬는 믿음의 소유를 가져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바람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